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오늘이 지난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요. 제가 이거는 매년 부활절 오늘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다. 믿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받고자 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말씀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위문하러 그 집에 방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누구도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은 그 집에 온 많은 유대인들과 그 방문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뭐 하러 왔다고요? 위로하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장례를 상을 당하면 가서 위로하러 가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마르다 마르자 집에 위로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러.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시러 온 거지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단순히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여 사망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여 사망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친히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의 질병과 공포 가운데서,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시려, 자유롭게 하시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주 여러 분야를 정복해 왔습니다. 새의 영역이라고 하는 하늘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정복을 했고, 또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 달나라도 가고, 이제 앞으로 화성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우주도 정복을 하고 있고, 또 의학도 발전을 거듭해서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 암도 그저 초기에 발견하면 지금은 다 고칠 수 있는 암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달을 해도 정복은커녕 아직 실마리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이 죽음이라는 병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걸리면 뭐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많이 배웠든 늘 배웠든 그저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인 것이죠.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이자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사명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공헌만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과 영생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위대한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감사요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과 영생의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만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체험하며 그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에게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믿느냐, 그거예요. 지금 믿느냐.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내가 믿나이다. 이거 뭐냐면 내가 지금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주님 아멘 이렇게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짧게 대답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길고 장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지게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근데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문제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립서비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어떤 것이라도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대답을 했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다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지금 믿느냐? 아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게 그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의 삶에서 부활 신앙의 모습이, 부활 신앙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입으로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쭉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지금 자기가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신발이 벗어지도록 달려가가지고 마리아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대. 이렇게 그냥 감격에 겨워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믿는다고 했으면, 그걸 정말 믿었으면 마리아한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얘야, 선생님이 너 찾으셔. 그냥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뭐 하시려고요? 지금 죽어가지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뭐 하시...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거나 집에 돌아가서 어떤 누구에게도, 집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내가 믿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이것을 진짜 믿었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뻥끗 안 하고 닫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환난 가운데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마르다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배는 주님께 찬양과 아멘의 립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며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전하며 사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 있건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주님은 매우 비통해하시고 또 슬퍼하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이요 오늘 우리 오빠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만 합니다. 왜요? 마르다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믿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울었어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그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첫 번째,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화내서 씩씩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좀 말하면 분개하다, 한숨 짓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비통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좀 씁쓸했다 이런 정도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아니고 뭐냐 하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콧김을 막 내뿜으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속에서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마음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막 불같이 쏟아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슬플까, 아플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와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야, 뭐하니? 부활과 생명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믿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 내가 너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시지만 쏟아내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며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미래에만 부활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육체적 부활은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 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자살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미투 운동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자기의 이 범죄를 누가 알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범죄를 숨기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 눈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벌도 달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그래도 너 죽을 놈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손님이 와서 저 광복동에 커피숍에 간 일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갔더니 커피숍이 얼마나 정말 멋지게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지요. 보니까 그 커피숍은 폐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커피숍 같아요. 벽면 한쪽이 작은 벽돌로 쫙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고 페인트만 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건물은 원래 공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 기둥을 나무로 받쳐놨는데 그 기둥으로 쓰인 나무들을 보니까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좋은 나무를 깎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폐 목재들을 다시 싹 다듬어서 거기다 니스를 칠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기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운치가 있고 멋지게 보이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못 쓴다고 생각해서 버린 나무도 다시 다듬어서 귀하게 쓰이건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다고 보이는 그런 인생도 하나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진 목재도 목수의 손에 들어가서 다듬어지면 귀한 기둥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죄로 얼룩지고 망가지고 했어도 진정한 목수 되신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고 하는 인생도 주님 보실 때는 끝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월의 봄꽃처럼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